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복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 내 연약한 부분, 내가 관리 못한 부분들, 내가 실수한 부분들, 여러분 다윗을 공격한 게 뭐냐? 약점 잡힌 거예요. 약점 잡혀 정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사람은 인생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우리 가족의 아주 우리 그 동생의 구원 문제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그 집도 옮기고 말이죠. 제가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신방해 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 병원에서 살았던 동생인데 정신병 정신질환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여동생이 여러분 돌보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활절날 와서 지금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3, 4개월에 한 번씩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활절날 평생 병원 생활하던 이 동생은 세례를 받아 세례를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저항이 말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이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딱 여러분 생명을 딱 걸어야 돼요. 거기에 묶이면 구원의 문제가 걸린 거야. 구원의 문제가 근심, 염려, 걱정. 여러분 이게 쫄타이 묶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오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손실 걷지만 아니요 얻어지는 게 많다 이거야. 전쟁을 하면 영적 체력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선택한 건 뭐냐? 여기서 묶이면 내 구원의 문제는 끝이다 이거.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냥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냥 여러분 땡이요 땡.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첫 번째 뭐냐? 성령 받았을 때의 사건과 여러분 여러 가지 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의 문제와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기쁨과 평안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야 돼.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힘차게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비오나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곳이 없었더라 그랬어.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는 많은 신학적인 담론 여러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산의 사건의 오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변화산 사건이다.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듣겠고 오늘 오해가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옷을 연약한 죄인 인간의 너와 나의 그 모든 죄를 여러분 옷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여러분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피곤하면 피곤하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고프시고 짜증이 나면 또 짜증이 나고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반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어? 여러분 속죄 대속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석가다 무슨 공자다 맹자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모든 신들은 여러분 죄를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간이요 자기 죄값으로 그냥 죽은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지혜의 죄를 대신 대속 속량 여러분 담당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담당하시고 다시 주와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구원의 문제라고 말이야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지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 코스로 가든 저 코스로 가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코스만 다르고 여러분 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리 안에서 눈 떠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위에는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8절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었더라 그랬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나와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야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예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구원의 문제가 누구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였사오니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어디에 목적을 두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란 말이야 우리 제자들도 비운용된 예수님이 여러분 비운하 사건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비운하 사건이란 말이야 그게 신적인 존재로서의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보니까 영광의 자리에 말이죠 이 베드로의 눈에는 말이죠 모세도 보이고 말이죠 엘리야도 보이고 말이죠 예수님도 보였어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랬어 그런데 이것이 영광의 임재가 확 덮이고 나가니까 다시 딱 보니까 오직 예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더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 변화산 사건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담론을 담겨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어렵고 이게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일단 마태복음 55강인데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오늘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알아져요 여러분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도 뭐냐 알아가는 싸움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싸움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싸움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 그 말이야
요한복음 이따가 읽었지만 17장 3절에 영생은 얘네들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이 머리로 여러분 지적인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김민소를 아는 게 뭐냐? 경험한 거야, 경험.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김진성 안수 집사님과 이은희가 여러분 부부라는 거 알죠? 근데 부부는 뭐냐? 경험했다.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그에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고 늦은 비가 내려야 여러분 모든 것들을 거두는 축복이 있어.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그랬어. 옛날에 우리 여러분 어머니가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여러분 면장이 여러분 뭐 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알아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 거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요. 누구야 그분이? 아버지야, 아버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냐? 여러분 이 산 아래의 풍경이요. 지난 시간에 뭐냐? 산 위의 풍경이죠. 산 위에는 뭐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계룡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잡신들도 무당들도 산에서 산기도 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산 위에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 여러분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죠.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 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각 부분에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학교면 학교, 여러분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러분 각 부분에 여러분 7대 영역에 문화, 예술, 체육 각 부분에 흩어져서 여러분 거기에 어둠의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할 때 미시오 신학교 얘기했죠. 미시오 신학교가 여러분 무슨 얘기요? 여러분 저렇게 수십만 평의 아름다운 여러분 30만 평도 넘는 말이죠. 아름다운 곳에 전원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신학교를 파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요, 재정적으로는 넉넉해. 그런데 뭐냐? 수십 년 동안 신학도를 여러분 이 배출하고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처분해 가지고 공단 지역에 말이죠. 허름한 여러분 이 아주 이 작은 여러분 건물에 딱 들어간 거야. 그리고 강의실 맞은편에는 말이죠. 노숙자들이 다리 밑에서 말이죠. 노숙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서관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놨냐? 여러분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속으로 가라.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 풍경은 아비 귀환이죠. 여러분 그 전에 말이죠. 여러분 시집살이도 심하고 여러분 환경의 고난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요즘엔 기도원도 잘 안 가지만 그 전에는 기도원들을 그렇게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막 받고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가기 싫다고. 여기서 그냥 평생 봉사하고 살다고. 근데 원장님이 말이죠. 설득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산 위에서 오늘은 산 아래의 풍경이고 산 아래에 내려왔어.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아비 귀환이야. 귀신 들린 세상이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어둠의 땅에 여러분 침노해서 들어온 거야. 어둠의 땅에.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음부가 있는 곳이 교회야.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됨이 되면 세상 권세가 못 건드려. 하늘나라의 여러분 대사관이야, 대사관.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못 당하는 거야. 교회됨이 되면 감히 못 건드려.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야. 여러분 흐렁거리고 여러분 겁을 주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어. 아멘, 아멘. 거기서 붙들리면 모든 것들이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땡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보니까 문제를 만나도 말이죠, 어영부영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네. 여러분 그러면 뭐냐, 고난, 환난.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난은 뭐냐, 예측 가능한 거야. 제가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소홀해지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거죠. 반드시 문제 생기겠다, 시험 들겠다. 반드시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거야. 이게 여러분 환난은 뭐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고 노력하고 운동해도 여러분 이 뭐 암사기입니다. 이거는 예기치 못한 환난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이런 환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법 정신을 잘 지키면 뭐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내 차를 봐서 자기는 살고 말이죠. 여러분 준법 정신 지킨 사람은 죽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 이 다리 위에서 보니까 말이죠, 다리 위에서 이 차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아주 벼락을 맞더라고. 이런 건 뭐냐, 환난이야. 지진이 난다든지 말이죠. 갑자기 여러분 내가 저가고 저가다가 갑자기 병이 걸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환난이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이 살다가 어떤 여러분 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세상의 풍경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아래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남자 아들을 흉악한 귀신이 여러분 간질병이 걸린 거야. 간질병이. 여러분 귀신 들린 여러분 아이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마태의 관점이 다르고 여러분 마가의 관점이 달라. 그리고 여러분 이 의사인 과학자인 누가의 여러분 이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마태는 영적인 사람이야. 뭐냐? 믿음으로 봤어.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마가는 뭐냐? 아니 제자들이 말이야. 제자들이 이 간질병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당한 여러분 이 가정에 여러분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는 목사님 이 손자가 자폐아야.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 있는 것만이라도 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어렵단 말이야. 얼마나 피폐할까요 이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봐도 못하는 거야. 산 아래서 예수님이 내려왔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 간질병 여러분 이 환자의 여러분 귀신을 내고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죄송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는 얼굴로 제자들이 말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의 관점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와 여러분 이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과학자는 본적 관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명하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의 사건은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은 죄인된 인간 옷을 입은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될, 우리도 연약한 존재 아니야? 여러분 이 영광의 여러분 이 임재, 여러분 이 안식의 단계, 여러분 거룩의 농도에 여러분 충만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갈 수가 있겠는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산 위에 있는 그림은 축약돼 압축되고 함축된 여러분 이 모습으로 보여준 그림이에요. 축약될 과정은, 그러면 축약된 과정이 생략되었죠. 여러분 그 단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지금부터 할 거라 그 말이야. 제자들이 헷갈린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이 몰아들고 있는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너희들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인자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헷갈리지 시원하냐? 죽는다 그랬다가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여러분 못 알아듣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고 내가 죽고 여러분 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퍼포먼스는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야. 지난 시간에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최고의 영성학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게 슬픔이 닥칠 때, 고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그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 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라든지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여러분 불어닥쳐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잡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늘 보면 우리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큰 걸 얻기 위해서는 큰 대적 저항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하고 다른 그림이구나. 그걸 훗날에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풀어내요? 시간이라는 레일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비오나산 사건은 그걸 압축해서 생략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뭐 공부도 잘하고 말이지요, 성실하고 말이지요, 모든 것들이 부러움이 없이 여러분 잘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건강관리도 잘했는데 말이죠, 신기하게 젊은 게 뭐냐, 여러분 췌장암이 걸리고 말이죠, 대장암이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문제도 걸리기도 하고, 어느 날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법도 잘 지키고 하다가 어느 날 말이죠,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어느 날 사건 사고에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 임한다든지 말이죠, 팔자 운명을 우리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서 풀어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존재냐?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다 그러면 우리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 그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의인은 뭐야?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악인은 뭐냐? 문제 만나면 여러분 문제에 확 잡히는 거예요. 재앙으로 해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오뚜기야 오뚜기. 오뚜기 인생이야 오뚜기 인생. 내가 여러분 이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하고의 독대의 자리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광야에 집어 던져지는 거야. 여러분 저번 던져지면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 결핍이 와. 여러분 그런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세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 가족이 또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 홀로 바닷가에 홀로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야. 이런 결핍이요. 누구를 만나?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 과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반복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크고 적은 사인들을 할 때, 사인들을 부릴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경영은 뭐냐?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라도 여러분 크고 적은 거를 탁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냥 억울하다 그러면 안 돼. 그걸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그런 모든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도전을 받으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인간의 상태를 무기력한 문제를 만나보세요. 무기력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간질병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병이야. 귀신이 갖다가 주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뇌에 여러분 신경계통이 끊어져서 오는 여러분 간질 비슷한 현상들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쉬어야 되는지,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귀신을 축사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축사하고 여러분 귀신이 갖다가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문제가 되면 막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신의 역사예요.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싸움과 싸워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뭐냐 뇌의 여러분 신경계통의 문제일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인데 오늘 이 여러분 본문은 뭐냐 영의 역사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다. 아니 고쳤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니까 쫓아버렸다 그러잖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의 역사거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어. 열이 떠나가고 그랬어. 아니 나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떠나갔다 그랬어. 이거 귀신의 역사란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이 탁월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의사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의사가 고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부터 오는 거는 여러분 이 주의 종이나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간질이라고 번역한 여러분 이 이유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얼마나 가족이 피폐했겠냐 그 말이야. 그 가족들이 사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이 가족 중에 여러분 들리면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다이다. 주의 제자들은 장차 어떤 그림을 상징하나요? 교회란 말이야 교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뭐냐 지금 교회를 고발하는 거란 말이야. 교회가 무능력해.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 여러분 숫자는 많어. 여러분 사람은 많이 모여.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윤리 도덕이야. 도덕적인 거나 가리키고 영적인 거 죄 문제 얘기 안 합니다. 마귀 귀신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교회야. 교회는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데가 아니라고 말이야. 아멘 아멘. 귀신은 뭐냐 이코로 여러분 이 죄야 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지배하게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여러분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내가 뭐 해가지고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합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주의 제자들은 장차 교회의 그림인데 여러분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냐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대표적인 질문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총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제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것을 내어 쫓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태는 뭐에 이제 그 중점적으로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없다는 게 아니야. 믿음이 적다. 여러분 애기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종종 믿음에 관한 여러분 책망을 들어요. 마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들었죠? 여러분 밤 사경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바다를 여러분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풍랑 회오리 속에서 여러분 이 시커머리한 게 말이야. 새벽 3시에 여러분 바다 속에서 조목조목 오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니 얘네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여러분 통념은 뭐냐? 바닷가에 귀신의 본고지가 있다는 여러분 통념을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이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책망할 여러분 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당연히 밤사경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시커머리한 물체가 걸어오니까 여러분 아이고 깜짝이야,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런 거야. 응? 제가 어떨 때는 이 교회를 와도 말이죠, 혼자 와도 어머 그냥 깜짝 놀래. 못 볼 걸 봤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놀래. 응?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응? 그냥 깜짝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못 볼 걸 봤나? 뭐 귀신이다 그런 거 같아. 그냥 귀신인 줄 알고 그런 거 같아. 응? 자,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21절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만 김진성 만수 집사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안심하. 지금 정신없어요. 집채 많은 여러분 쌍용 아파트 이 단지가 여러분 바닷가에 여러분 쫙 뒤집어보면 풍랑이 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이 불어대고 말이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시커머리 물체가 말이죠. 여러분 이 촉촉촉 오는데 귀신이다. 거의 겁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랬더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귀신은 속이는 존재.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로이가 보는 여러분 이 영상에도 말이죠. 여러분 염소 가족과 늑대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늑대 저기 염소 엄마가 여러분 아기들 5명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아 저기 이웃집 젖소 할머니 댁에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옆에서 뒤에서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늑대가 말이죠, 여러분 이 하얀 밀가루 칠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엄마처럼 포도를 잔뜩 먹고 얘들아 엄마다 그러면서 몇 번 속인 다음에 여러분 탁 들어와서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듯이 귀신은 이게 속이는 존재, 사기꾼은 속이는 존재, 진짜보다도 더 진짜 것처럼 여러분 하는 게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그래서 속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가 왜 제가 질문을 자주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설교 방식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본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어줍지도 않는데 여러분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또 여러분 산만한 게 여러분 집중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요 뭐라 그러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야 베드로 대단하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투벅투벅투벅 여러분 걸어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물가에 걸어본 적 있어? 김혜찬? 없어? 목사님은 걸었을 것 같아? 못 걸었을 때 목사님도 못 걸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거는 몇 번 있었어요. 빠진 거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랄 때 왕수천이라고 그 밑에 물놀이 하다가 팍 들어가다 보니까 물에 빠지니까 말이죠,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꾸 끈에 집어넣는데 팍 물속으로 들어가. 거의 죽는 줄 알았어. 몇 번 여러분 이 죽을 뻔은 했지만 목사님도 걸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목사님은 걸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여러분 목사님도 빠져보기만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걸었는데 풍랑이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계속 풍랑이 있는데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본 순간 즉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 사람들이 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지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은 뭐냐? 잃어버린 거에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뭐냐? 시선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환경의 구원이지만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 그 말이야. 관계의 문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종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말이죠. 원망 불평하고 어두워지고 오는 게 뭐예요? 질병이 오고 가문의 저주까지 다 여러분 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40몇 세 때 여러분 뭐냐 혈압이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는 길은 뭐냐?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환경 바람을 보고 여러분 빠져버렸다 그래 말이야. 왜 의심했느냐 그 말이야. 왜 의심했느냐고 환경을 왜 바라보냐 그 말이야. 여러분 자 믿음이 적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접어두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제자들은 뭐냐? 여러분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이제 디데이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여러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 그리고 나가지고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그래. 세금 받는 자들. 여러분 세금 받는 자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금인지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기 30장 13절 시작. 안 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랬어. 이거는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 이 목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으로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 율법이 있었어. 율법이 여러분 속전을 위한 성전세예요. 여러분 얼마로 매겨져 있느냐? 반세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전세가 있는데 이게 율법인데 반세겔을 내.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 너희 선생님과 너희들은 왜 세금을 안 내냐 그래. 세금을 안 내냐. 착취용으로 거두는 세금이 아니고 율법에 명시된 세금이에요.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실 거야.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뭐라고 예수님이 묻냐 하면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너에게 관세와 종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김영서 한수 집사님, 김영서 한수 집사님 오셨어요? 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 아침 먹었다고 야 밥값 내라 그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 그럴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타인에게요, 자기 아들에게요. 세를 누구에게 거둬? 타인에게 걷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잘 보란 말이야. 2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여기는 뭐냐? 아들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야? 아버지죠.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내가 이 김영석 안수집사님도 물었지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한단 말이야. 질문은 예수님이 질문을 좁혀나가는 여러분 초점이 뭐냐?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아들은 아들들, 아들 예수님 한 분이 아니야. 아들들에게 여러분 라고 얘기했어요. 아들들에게 세를 면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 거야. 자,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근데 신기하죠? 세금을 한 세겔을 나와 너의 세금을 2명분 한 세겔, 반 세겔인데 한 명의 여러분 속전세인데 한 세겔을 여러분 내라 그랬어. 그런데 아니 느닷없이 무슨 낚시 얘기를 해. 아니 낚시질을 해가지고 이 잉어든지 가물치든지 잡으면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다. 이게 아리까리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낚시 얘기를 하시게. 베드로를 부를 때 콜링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인데 여러분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베드로가 낚시질 하는 거는 뭐냐?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뭐냐?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낚시질을 해서 여러분 잉어든지 여러분 석영이 아주 큰 잉어든지 석영이가 큰 물고기든지 근데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다. 그걸로 나와 너의 성전세를 갖다가 내라 그랬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 베드로가 뭐 일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냐?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 여러분 베드로를 부른 콜링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뭐냐? 한 세겔을 주는데 그들에게 한 세겔 성전세를 갖다가 내라.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낚시하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 여러분 오늘 개역 한글에는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 여러분 실족하면 시험 들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한 세겔을 얹어 올릴 때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거는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인데 왜? 실족할까 봐.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안 내도 되는 건데 누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옆집 이웃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액세서리 보조자 역할만 인식을 하고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 화복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내 인생 보조자 정도뿐이 취급을 안 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뭐냐?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슨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 그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야. 그분이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필요만 해가지고 여러분 막 얼마나 다급해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탁 이루어지면 말이죠. 응? 이제 거리두기 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합시다. 영적으로 내가 알아서 헌금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간섭하세요.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게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와장창장창 무너질 때 아유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그 모든 주관자가 와장창장창 여러분 이 자식이 안 되고 여러분 사고에 말려버리면 내가 미쳤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설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3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순결, 거룩, 완전한 영광.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김혜찬 거룩이라는 게 뭐야?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야. 관계.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거룩하면 행위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이죠. 착한 일 하고 말이죠. 예배 드리면 홀리 하고 말이죠. 손 막 떨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요. 이게 거룩이.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걸 거룩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어요. 거룩은 뭐냐? 관계 개념이요. 신부가 신랑할 때 거룩한 건 뭐냐? 신랑에게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신부에게 거룩이 뭐야? 내 신부에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김민서에게만 집중할 테니까 너도 나에게만 집중해라. 여러분 그분을 인정을 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거 하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그거는 순서상의 문제야.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은혜 안에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이 연애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오빠 피곤하지? 아니야. 도파민이 뽕뽕뽕뽕 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엔돌핀 도파민이 뽕뽕 나가죠. 오빠는 운전이 취미거든. 피곤하지 않아. 헌신이 피곤하지 않아. 내가 율법적으로 말이죠. 행위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냐? 아니요. 은혜의 성령.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생명을 줘도 아깝지. 그러면 그분도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받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하나를 여러분 구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목사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중요한 거 먼저 할 거냐 바쁜 거 먼저 할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거 먼저 오면 24시간 48시간 돼도 못합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쓸 게 많아도 하나님 거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가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되면 구원의 문제가 걸렸다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사람에게 목사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선포를 해줘야 돼. 사꾼 노릇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가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설프게 그냥 타협하고 살면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 그냥 사고도 적당히 쳐보세요. 여러분 골병 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노선을 커밍아웃을 확실히 하면 이게 묶일 것 같죠. 자유가 와. 자유가 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3단계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두던 행복이 깨지고 와장창 무너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벌판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목자인데 23편에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양을 보호하고 좋은 꿀을 주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해? 목자는 포인트를 알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야 이 양에게 최고의 꿀을 줄 수가 있는 곳인 줄을 알아.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 낚시를 이제 요즘에 안 가요. 바쁘셔가지고 안 가는데 낚시를 안 가는데 이 낚싯배에 이 낚시꾼들을 모집할 때 포인트를 알아. 어디를 갈 때 이 포인트, 광어가 나오는 포인트, 우럭이 나오는 포인트인지 요거를 못하면 사업 끝장이야. 아무리 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낚시꾼들이 줄을 서. 왜? 포인트를 알아. 목자는 어느 곳에 최상의 이 김민서에게 필요한 꼴이 있는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는 거야. 최상의 꼴을 먹어야만 이 녀석들이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고 몸살 걸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튼실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 꼴을 먹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자 그러면 팍 뻗어기죠.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말이죠. 염소를 사줬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놀다가 말이죠. 저기 산에다가 묶어놓고 여러분 우메 저기 빨리 안 끌고 간다고 자기. 여러분 무섭다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염소야.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만 이래 안 가. 이 염소가 벌써부터 눈을 뒤집어 뜨고 안 가. 여러분 이렇게 가자 그러면 서경이 염소, 이스라엘 염소 가자 그러면 뻗이기진 않잖아요. 쟤네들은 여러분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떼들을 달래가면서 어깨를 툭툭 쳐가면서 천천히 걸으면 목동들도 천천히 걷고 꼴을 먹인 다음에 말이죠. 그놈들이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 다시 와요. 그러면 양떼에 근육이 생기고 말이죠. 여러분 체력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초창기에 무슨 싸움이 걸리냐면 채우는 싸움이 걸려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내 인생의 행복 끝. 여러분 이 행복 시작.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채우는 싸움을 해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채우는 데 의미가 있지 않구나. 어찌됐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목자와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자기가 만든 자본에는 한계가 있어요. 금방 거덜나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주 시험 들어 있는 마르다에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여러분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거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구별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적어도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박하게 매달리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합시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와장창 깨지고 나면 여러분 미쳤었나 보다 그러고 말이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춘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 거기서 돌파를 해야 돼. 맨날 거기서 머무르면 시간 낭비요. 여러분 물질 낭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왜 믿음을 강조했냐 그 말이야. 세금 바치는 문제를 통해서 뭘 드러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가 아니야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전 중심에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성전에 갈 곳이 있느냐 그 말이야. 유리 방은 내가 여러분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시집살이가 심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친정집을 갔어. 친정집과 같은 여러분 이 성전이 있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을 찾고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위로가 임하고 말이죠.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위로가 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닭이고 여러분 많은 곡식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그 힘으로 시집살이를 이기는 거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그 전에 막 봉사를 오면서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 하소연 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막 살아 그러더래요. 그냥 왜 막 살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처음에는 왜 막 살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게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산 아래의 풍경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야 돼?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이게 뭐냐? 믿음의 관계라고 말이야.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의 은총과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내 삶과 환경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